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서 찾습니다. 2면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력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우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방세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은 천사처럼 살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 갈등이 있습니다. 천사처럼 살길 바라면서도 실제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 속에서 인간은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가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함받지 못할 죄, 첫째는 회개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것, 하나의 잘못을 느끼면서 그 잘못을 잘못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한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은 그건 점점 죄는 커져서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게 된다. 두 번째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계속 같은 죄를 범하는 것. 회개는 생각뿐이고 마음뿐이고 행동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런 회개는, 그런 인생은 구제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죄는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분석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는 죄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 행동에 빠져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죄. 두 번째는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 잘못된 줄을 압니다. 그러면 고쳐야지요. 방향을 돌려야지요. 그러나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후회는 있는데 회개는 없습니다. 뉘우침도 있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란 메타노에오라고 헬라 말로 말하는데 뒤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후회하는 것, 뉘우치는 것, 가슴을 치는 것, 그거 회개 아닙니다. 며칠을 두고 울어도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야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변명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인고로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못 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긴 자기대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또 다른 죄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변명을 하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혹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래 마지막에는 하나님 때문에 전부 변명을 합니다. 이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정당화합니다. 비록 이것은 죄이지만은 그 결과는 좋았다. 비록 잘못이 있지만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옳았다라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철학적인 죄입니다. 그럼 다섯째는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5가지 죄, 이것이 우리가 흔히 범하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은 후회입니다.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후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고통입니다. 배고픈 것이나 몸이 아픈 것이나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후회,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하는 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회라고 하는, 후회하면서 회개는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뉘우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것을 회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니옵시다. 이건 후회일 뿐입니다.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신문을 보면서 웃어보지 않았습니까? 웃기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1년 전에 담배값을 올렸죠. 담배값을 꽃배기로 올리니까 밖에서 데모까지 하고 난리가 나서 담배값 올린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소민 경제가 어떻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담배를 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 올린다 과감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어요. 얼마나? 40%. 40%가 딱 끊었어요.
이 정책은 성공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1년 뒤 오늘 다시 다 비워요. 제자리로 올라가세요. 담배값만 올라가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담배 잘 안 피우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거 참 안 되세요. 그래서 담배 피울 데가 없거든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떤 데 가서 보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러고 빨고 있는 거 보면 저 불쌍한 족속들을 어찌하오리까. 아니 정말 불쌍하잖아요. 저거 못 끊고 말이에요. 자기들 모르나요? 몸에도 해롭구나. 아니 이거 알지요. 아는데 요거 하나를 못 끊어. 요거 하나를 못 끊으면서 뭘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자관 담배 끊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가서 훈련 받는 거거든요. 그걸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리고 담배를 못 끊었어요. 교회 집사예요. 그러면서도 담배를 피우면서 아무래도 나는 담배와 함께 살다가 담배와 함께 죽는가 보다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8.15 해방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에 그런 말을 했대요. 저 다 잊어버렸지만 그분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가 주신 고귀한 자유를 하찮은 담배에 빼앗긴 불쌍한 심령이 있다 그랬대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나 찡 하더래요 몸이. 하더니 그 시간부터 담배 생각이 싹 없어요. 완전히 끊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를 못 고친다. 그거 하나를 못 끊어. 그 우리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리올시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많은 날 동안 뭐 생각은 하죠. 그러나 그게 잘 되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지만 건강의 제1조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거 그것만 가지고 50%의 건강을 보장한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전에 자고 4시에 일어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50%의 건강을 보장한다고 그 의사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일찍 일어나는 게 힘이 들어요. 또 일찍 자는 게 또 힘이 들어요. 그렇게 이 나이까지 살았어요. 뭐 그러다 죽을 거지만 말이에요. 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 하찮은 건데 뉘우치면서도 못 고쳐요. 후회하면서도 고치지 못해요. 회개가 없어. 후회는 있는데 회개는 없어.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악순환이 됩니다. 그 점점 체질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구제불능한 인간이 되고 만다. 자, 그리고 나의 일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회개하는 은총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은총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행동, 이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적 은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잘못을 인정하는 은총입니다. 모두가 다 옳다고 하고 변명하고 별소리 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난리치지만은 아니, 이거는 아니옵시다.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 인식, 죄를 인정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찬스 참 중요합니다. 기회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주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회개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회개는 왕복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멀리 갔다 돌아오려면 힘듭니다. 조금 죄를 지었다가 바로 회개하면 쉽지만은 많은 시간 동안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점점 악해졌다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려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멉니다. 회개는 왕복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이거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 기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또한 좀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잘못할 때 곧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장난을 합니다. 그 네 잘못이 아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 잘좀 귀를 기울이면은 점점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잘못이 없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요? 사회 때문이요? 세상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뭐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게 되니. 근데 그 변명을 딱 끊고 아니옵시다. 제 잘못입니다. 거룩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이건 나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가 그런 말을 하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이 왔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 때문이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굉장한 용기죠.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은총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마음, 그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 잘한 것, 의로운 것, 뭐 착한 거, 뭐 할 거 싹 쓸어버리고 나는 주일입니다. 그 마음 말입니다. 자기 의를 저버리는 마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 마음은 참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언제나 그 후속 조치가 따라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당하는 게 있죠. 손해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비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 따라옵니다. 자, 이제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회개는 해도 벌을 받기는 싫어해요. 벌까지 싹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회개는 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맞아야 할 매는 맞아야 돼요. 내가 당해야 할 비판은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를 해도 매는 안 맞으려고 해요. 요리조리 피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그런 거로
나는 이만큼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불행은 더 커요. 어찌 생각하면 벌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피하려고 해요. 진노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노하심에서 피하려고 해요. 벌을 안 받으려고.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 내가 잘못한 데 대한 그 후속 심판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순간 내 잘못에 대한 모든 징벌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 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할 뿐더러 이로 인해서 오는 모든 심판, 모든 징벌, 모든 불행 다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야 한다면 맞아야지요. 매 안 맞기 위해서 회개하는 건 변명입니다. 회개하고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매를 맞고자 하는 마음, 매를 수용하는 마음, 심판을 수용하는 마음, 이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시련이라도 내 잘못에 대해서 후속으로 오는 이 모든 것 내가 당하겠나이다. 그 마음이 회개입니다.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수용합니다.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6번째, 사랑을 잃지 않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죽어버리면 아닙니다. 그건 반항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철학적으로 자살은 낭만주의에 속합니다. 로맨티시즘입니다. 그거는 사치하는 겁니다.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불행이라도 겸손히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주 귀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 많은 돈을 다 허랑방탕해서 다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비참해졌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대로 줄여 죽는가 보다, 굶어 죽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나는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고 풍부한데 아버지 집을 탁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절망하는 순간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제가 잘 아는 제자 되는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가 내가 인천서 목회할 때 인천 제일교회 청년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아들은 교회 안 나왔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멀리 갔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사람 돼보겠다고 결심하고 월남전에 나갔습니다. 자원에서. 월남전에 나갈 때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얘야, 하나만은 잊지 마라. 새벽 5시가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마라. 한마디 해주고 보냈어요. 가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고 군대 생활하다가 그만 부상을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2번 수술을 받았어요.
마지막엔 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데 그때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위에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 계시거든 나 좀 살려주시오. 이 한마디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돌아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경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것이 은총이요, 그럴 때만이 바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탕자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용기입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체면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마음 다 잊어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높은 명분도 잊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라 하지 말고 머슴의 하나로 나를 대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머슴의 위치로 신분을 낮춥니다. 자기 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할 때 회개입니다. 잊어버리면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 거로 회개는 은총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는 것.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가 감상이 아닙니다. 회개가 심리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복음적이요 행동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마는 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멀리 가고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갔으나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